12장 1절 2절 말씀, 네,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믿음의 근육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이건 경주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면 네, 이렇게 믿음의 근육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좀 이렇게 가족들하고 좀 걷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결이는 잠들고 예찬이가 이제 같이 따라갔는데 시내를 한 바퀴 돌았어요. 도는데 자꾸 중간에 예찬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내 다리 좀 만져봐 딱딱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시내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씻기 전에 또 저한테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내 이 다리 두 개가 돌 같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만져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거는 못 느끼겠는데 네. 당연히 이렇게 우리 예찬이가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예찬아 우리 진짜 근육 생기게 이제 토요일마다 좀 같이 뛰자 그랬더니 네 이제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뛸 수 있을까요? 성현호 집사님 말을 잘 들으면 잘 뜁니다. 우리 갈근철 집사님이 처음에는 3km밖에 못 뛰셨어요. 근데 지금 12km도 뛰시고요, 뭐 15km도 뛰시는데 예, 갈근철 집사님 님이 잘하시는 것은 성현우 집사님의 말을 잘 듣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뛰러 오는 아이들 중에요 말을 진짜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같이 뛰자고 하면 걸어요. 네, 늘지 않아요. 네, 오기는 오거든요. 근데 안 늘더라고요. 뭐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여기 두 명이 앉아 있네요. 네,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네, 따님하고 네, 한 명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의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요 말을 듣지 않으면, 공동체의 말을 듣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박성근 목사님이 쓰신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라는 책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예전에 그 코스타라는 유학생 집회에서 어느 교수님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텍사스에 살고 있는 어떤 부자가요 자기 뒤뜰에 있는 큰 정원과 수영장에 마을 사람 전부를 다 초대했다고 해요. 그리고 수영장 안에는 이 피라냐를 수백 마리를 풀어놨다고 해요. 이 피라냐가 사람을 뭐 이렇게 잡아먹는 뭐 그런 고기라고도 알려져 있죠. 부자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반대편까지 헤엄쳐서 성공하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느 청년이 뛰어들었어요. 순간 피라냐가 몰려들어서 청년의 몸을 물어뜯었지만 청년은 피투성이가 되면서 이를 뚫고 건너편 수영장까지 갔어요.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줄까? 아니면 내 딸을 줄까? 라고 묻자 청년이요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의 재산도 싫고 당신 딸도 싫습니다. 나를 뒤에서 밀어낸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뒤에서 밀었기 때문에 나는 이 딸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나를 밀어낸 그 사람만 복수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딱 보는데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것들이 있거든요. 상급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복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처럼 내 고집으로 그냥 나의 오름으로 그 누가 나를 밀어넣는가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서는 끝까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보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나 자신을 넘어서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려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이 말씀이 이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하고 연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했듯이 이제는 우리 차례가 왔다.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특징을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저 괄호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대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의미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세상이 못 받아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광야, 산, 동굴, 땅굴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번역은요 영어 성경인데 따로 가져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제가 해석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괄호를 뭐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냐면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었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같은 의미 같더라고요. 여기 세번역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는 거와 세상이 그들에게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은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중독에 빠지고 언제 죄를 지을까요? 무거운 게 있을 때예요.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무거운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무거운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우울함이 될 수도 있겠고 낙심이 될 수도 있겠고 문제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기는 불편하거든요. 왜 불편하냐? 이미 답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큰 문제 있으면 웬만해서 애들이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왜 전화를 안 하냐? 뻔하거든요. 강성환 목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말씀 보고 기도해라 이거밖에 없으니까 저한테는 별로 전화를 안 해요. 이 모든 무거운 게 있을 때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짓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 손쉽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외롭고 힘드니까 손쉽게 게임을 하든지 다른 손쉬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요 한번 무너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면 이 죄에 대해서도 다른 반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죄는요 무덤까지 세상은 숨기라고 말을 합니다. 체면이 상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꽁꽁 숨겨서 무덤까지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싸우는 것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죄가 짓고 싶을 때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드러냄으로써, 사람에게 드러냄으로써 진짜 여러분 죄를 끊고 싶은 사람은요 공동체에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스스로 불편해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예를 들자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아내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신용카드를 쓰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가위로 자른 적이 있거든요. 아내 앞에서 잘랐는데 이게 이 신용카드가요 그 유효기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이렇게 배달이 왔더라고요. 새로운 신용카드가 이제 배달이 와가지고, 이거 다 찢어버렸는데 새로 왔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제가 또 아내 몰래 사고 싶은 거를 결제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죄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물론 회개도 했어요. 하나님, 저 신용카드 안 쓴다고 했는데 또 썼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래서 안 끊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나 솔직히 신용카드가 있다. 그때부터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사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는요, 그냥 쉽게 아시죠?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버리는 거. 근데 사람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진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요,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 올릴까요? 막 자기 잘난 것들 많이 올려요. 막 예쁜 사진, 뭐 좋은 장소. 저는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라면 그런 거 올리지 말고 죄를 공개적으로 좀 올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사실 이 죄는 교회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매주 이 거의 종종 보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수근 씨하고 서장훈 씨가요, 무당 분장을 하고서요, 고민 상담을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는데도 막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요,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다 모든 문제들을 다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 세상이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사실 이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역할을 못하니 정말 저 무당분장한 저 연예인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진짜 이 이야기가 되어줘야 되는 곳은 교회인데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어떡할까요?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관대해지고 교회가 더 폐쇄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제 어느 청년 나눔입니다. 어제 큐티 이 말씀을 듣고 올린 내용인데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답일 것 같아서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이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지은쌤께 먼저 털어놓았고 제 마음을 잘 정리한 후에 목사님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힘든 아이들이 있기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님에게 안전장치가 되었듯이 저에게도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을 힘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막 힘든 문제들을 이제 제가 마주하다 보니까 온몸에 그냥 힘이 없으니까 죄 지을 힘도 없다라는 걸, 그래서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그 사건과 사람이 나를 오히려 지켜주는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월요일부터 하나님을 그만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리 사모님께서 초대해 주신 신약성경 통독방 때문에 이번 일주일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교수님과의 상담이 미루어져 교수님께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는 제 아픔에는 자신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 제가 변화되기까지 정말 큰 도움이 되어주신 사모님께 자신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들은 지은쌤께서는 말씀과 찬양을 보내주시며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기도했지만 목사님께서는 목사님도 힘든 일이 있어서 제 마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이 어떻게 이 청년부 카톡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할까요? 진짜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미워했다고, 지은 죄가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담력이, 저는 이게 생긴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두려움 투성입니다. 상처 투성입니다. 문제 투성입니다. 회피 투성이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이번 주에 경험했다니까요. 수요일 날 그 기독교 동아리는 이렇게 매주 진행되는데 매주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진짜 들어가기 싫다 막 그랬는데 이제 아내가 와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혜가 생겨가지고 잘 동아리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수요일 날은 그렇게 두려웠던 아이들이요, 제가 어제 목요일 밤에 그냥 3층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여러 가지 저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담력이 생기더라고요. 담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에게는 작게 보이게 되어지더라고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는 게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과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드러내 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만이 담력을 얻어 드러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에게는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까? 공동체의 드러냄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건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죄의 여지조차도 남기지 않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의 주요, 믿음이 생기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이 질문도 맞기는 하나 위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까 저에게 연락했던 그 청년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기 생각으로 하면 계속 연락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요, 상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한번 깊이 젖어 드는 데까지 보셔야 돼요. 큐티도 있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녹음한 것만 들으지 마시고 본문도 몇 번 읽어보세요. 본문이 남으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설교했는지가 남으면 안 돼요. 정말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선을 행할 능력이 주어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해야겠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냥 우리가 보고서는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까지 보이는 정도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그냥 끌어다가 놓은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네, 주의 징계, 이 징계는 훈육이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훈육받을 수 있는가, 꾸지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권면하신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최근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찔려가지고 돌이켰던 경험이 있는가? 이거 보셔야 돼요. 막 성경도요, 그냥 내가 막 좋은 말씀만 막 끌어다가 놓고, 막 좋은 말씀이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안 좋은 말씀이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말씀에 징계하심이 있는가, 꾸지람이 있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왜 우리가 말씀에 꾸지람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도요, 예를 들어 부부가 한 명이 예수님 안 믿어요, 한 명이 예수님 믿습니다.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징계를 통해 내가 훈육을 받고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요, 개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번 나와요. 진짜 개혁은 뭘까요? 진짜 개혁은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큐티 목회를 하시는 소망의 교회 남기훈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하신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징계가 올 때 사람들이 반응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는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품속을 파고드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와 같은 사건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은 그냥 회피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 있고, 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군대에 가면 이게 호신술을 가르치는데, 호신술을 가르칠 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갑자기 괴한이 와서 나를 때리면 일반적인 사람은요, 이 괴한을 밀어낸다고 해요. 밀어내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밀어내면 오히려 이 거리를 더 확보하기 때문에 괴한한테 한 대 맞을 거를 더 맞을 수 있다고 해요. 괴한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를 덮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때리려고 하면요, 밀어내는 게 아니라 끌어안아야 된다고 해요. 끌어안아 버리면요, 더 이상 나를 못 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삶이 어려움이 올 때에 이걸 그런 사람도 끌어안을 줄 모르고, 그런 현실도 사람들이 끌어안을 줄 모른다고 해요. 내 감정이 조금 상하면 그 사람도 밀어내 버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밀어내 버린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달라질 수 있는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다루실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언행심사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 사람과 함께하면 불편한데 어떻게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밀어내잖아요. 밀어내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편한 사람을 붙이실 때는요, 내게 성품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끌어안아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놀라운 사람이 되어져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사건,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육이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말은 벌 준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징계보다는요, 원어적인 의미는요, 훈육이에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불편할까? 왜 저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불편하며 말이 불편할까? 왜 이 사건이 나에게 불편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다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야생마가 돼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사건, 문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이 모난 부분들, 나의 이 연약함들, 나의 이 부족함들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저는 이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말씀을 끌어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끌어안게 돼 있구나. 이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끌어안는 사람이면요, 그 어떤 인생이라도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끌어안을 수 없어가지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말씀을 끌어안아서 바뀌게 된 생각이나 감정이나 삶이 있습니까? 말씀을 끌어안음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이번 주가 저에게는 좀 유난히 힘들었던 것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또 힘든 사건들도 있었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많이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어느 청년의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이 청년이 방황 중이니 꼭 저에게 만나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는 제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또 저에게 무거운 짐이 또 얹어진 것 같아서 참 힘이 들었고,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제 그런 깨달음이 좀 오게 되었어요.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담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징계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다가와서 그 청년의 어머니한테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 성품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아침에 문자를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제 어머니 연락을 받고서는 이런저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 청년이 한편으로는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청년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이 만나왔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요, 물론 그 청년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맞으나 제가 오랜 세월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머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임을 알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어머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오셔야 그 청년의 삶은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안 해본 게 없지 않으십니까? 그 청년으로 힘들어하는 모습, 제가 어머니 옆에서 봤던 거 왜 어머니의 그 힘든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신다면 어머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서, 그 우리들 교회 그 집사님 영상을, 그 이호숙 권사님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정말 25년 동안 남편이 바람 피는 것을 기다림으로 또 가정을 지킨 두 아들이 문제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끌어안는 간증을 보내드렸거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문제는요,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또 이제 우리 소리 사모도 병원 갔다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검사를 좀 받아봐야 알아요. 근데 갑상선이 이제 암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되어지냐면 제 지난 그냥 삶들이 돌아봐지더라고요. 어떻게 돌아봐지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아내를 힘들게 했으면 이럴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내가 최근에 그 큐티 나눔에 그런 나눔도 썼거든요. 제가 한창 아내한테 무관심하고 이 사역에만 미쳐 있을 때 이 아이가 생기면
이 아이에게만 집중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아내 마음을 힘들게 한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은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제 모습을 보는 게 그냥 제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버리고 싶지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만 또 제 모습을 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사건들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끌어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끌어안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내 살을 도려내는 것 같고 수술받는 것 같고,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끌어안음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